저는 90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신랑감 1위 후보 순위라는 것들이 종종 등장을 하곤 했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사자가 항상 1위였습니다. 판사, 변호사, 의사, 교사까지도 그렇게 1위를 점찍은 데가 종종 있었습니다. 목사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목사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아마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80년대 교회 부흥, 속된 말로 십자가만 걸으면 교회는 부흥하는 시대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부흥의 뒷걸음 속에는 많은 신학교들, 많은 신학생들, 많은 목사님들이 배출이 되었고, 또 부흥하는 그 모습 속에서 목사라고 하는 직업이 인기를 얻어 1위를 점찍은 데도 있었죠. 반대로 남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신부감으로 1위는 누구일까요? 부동의 1위가 있습니다. 지금도 변치 않는다고 합니다. 1위는 예쁜 여자입니다. 직업과는 상관없이 예쁜 여자, 학위와는 상관없이 예쁜 여자가 1위였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신학생들 사이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도 굉장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생들 사이 속에서 어떤 신부감이 좋은가라는 말보다는 어떤 신부감을 경계해야 되는가라는 얘기들이 주로 있었어요.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1위 경계에 대한 신부감은 사모가 되기 위하여 어려서부터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기도하며 훈련되고 그런 사명감으로 사모가 되는 것이 유익할 수는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선배 목사님들, 또 목회를 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의 삶을 통해서 듣는 후배 목사 혹은 후배 전도사들의 입장 속에서는 사모는 잘 모르는, 그리고 교회나 목사의 세계에 대해서 그냥 서포트하는 입장이지, 어려서부터 준비가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사모가 되면 굉장히 목사님 입장에서는 어렵다라고 말을 해서 아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사들은 특별히 사모를 꿈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처녀들을 경계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지나고 나 보니 신학을 같이 하고 함께 교육을 받았던 그런 여전도사님들이 사모가 된 경우는 훨씬 더 많았고, 그분들이 훨씬 더 교회 안에서 영향 있게 일하는 경우도 많았다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잘 준비되고 그 분야에 탁월한 성과를 내고 그 분야에 우뚝 선 사람들 굉장히 소중하지요. 중요합니다. 근데 그분들과 함께 일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함께 경쟁하는 혹은 동역하는 입지에 있다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 가운데 준비된 사람만 쓰이지 않는다라는 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때로는 어찌해야 갈 바를 알지 못해 그렇게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던 그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빌립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통해 쓰임받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에 가시는 하나님을 함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때 아닌 부흥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성령 강림이 눈에 보이는 열매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방언과 치유, 회복과 구원의 소식이 예루살렘 전체에 퍼집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심지어는 사도가 한번 설교를 하면 5,000명씩 돌아오고
3,000명씩 돌아오는 예상치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납니다. 부흥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얼마나 부흥했는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7 집사를 선택하죠. 7 집사를 선택하여 그들에게 이 문제가 발생한 이 구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그 일을 일임합니다. 그런데 그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오늘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들의 주 임무는 말씀 사역이 아닙니다. 주 임무는 성도들을 케어하는 거예요. 오늘날 안수 집사님들이 주로 하는 그 일들을 오늘 7 집사가 그렇게 선정되고 그 일을 감당해 가던 과정 속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수준, 그들의 신앙,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은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오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등장을 해요. 사도행전에 많은 설교가 등장을 하지만 그 사도들의 설교와 견주어 볼 때 전혀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도들의 설교보다 더 뛰어난 부분도 있어요. 구약 성경에 능통했고 복음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꿰뚫고 설교하는 모습, 그 말씀 사역자가 아닌 그 구제에 전념했던 집사가 그 정도라면 그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은 어떠했을지 눈에 보듯 뻔합니다. 그런 상황, 부흥의 시기,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미래는 밝은 미래밖에 없을 거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을 만나게 됩니까?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부흥을 하고 교회가 이제 든든히 서가는 그런 과정 속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 고난이 닥쳐오는 겁니다. 이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오늘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1절에 한번 보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그가 누굴까요? 스데반 집사예요. 그렇게 믿음과 신앙이 특출했고 또 교회 교인들에게도 인정을 받아 그렇게 구제하는 사역자로 부름받았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여파는 얼마나 컸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사실 이게 흩어졌다라는 말은 잘 포장한 말이에요. 이 뭔 말이에요? 도망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는지 사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본다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사람은 많이 없죠. 특별한 사명, 말씀을 맡은 사명자 외에는 예루살렘 교회, 그 붕황하고 그 어마어마한 성장을 가져왔던 그 교회가 박살이 나는 겁니다. 산산조각이 나서 다 흩어진 거예요. 다 도망친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빌립이라는 사람. 오늘 4절에 가면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을 해요. 참 아이러니해요. 도망을 쳤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된 게 아니고 살기 위해서 도망친 거예요. 도망쳤는데 그곳에서도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이동하고 어쩔 수 없이 환경에 따라서 이주하고 이동하는 일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특별히 미주 지역에 와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내용이 너무나 우리에게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결과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오늘 빌립이라는 사람이
도망친 곳이 등장을 해요.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다라고 말을 해요. 한글개혁 성경에는 굉장히 은혜가 있어요.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접속사들이 4절에도 있고 5절에도 있어요. 근데 이 접속사가 다른 접속사예요. 4절 접속사는 결과를 나타내는 그러므로라는 운이라는 접속사가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핍박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도망치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런데 5절에 사용된 이 접속사는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접속사가 아니에요. 이 대라는 접속사인데 그러나 역접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그러나라는 말보다는 심지어라는 말이 더 문맥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어보면 그러므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심지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는 말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사는 것이 심지어라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의 관계를 이해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가시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부득이하게 사마리아 성을 지나서 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간의 관계는 가깝지만 아주 먼 관계예요. 아마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 땅은 사마리아일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 성은 굉장히 가깝게 있죠. 예루살렘과 갈릴리가 있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가던 그들이 선택했던 그 여행길은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가서 다시 건너가는 이 방법을 취했습니다. 누구나 다. 그 내용은 사실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는 예수님의 말을 들었던 그 수가성 여인이 더 놀라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이고 남자인데 어찌 사마리아인 나에게,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그만큼 서로가 적대적 관계였고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복음이 필요한 저 죽음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선택했을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에요. 가장 안전한 땅으로 도망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선택한 거예요. 거기 가면 누가 안 와요? 유대인들이 안 와요. 가겠어요? 평상시도 대화하지 않는 그 땅에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쫓아서 가겠습니까? 안 가죠. 사마리아를 선택했던 빌립의 의도는 가장 안전한 곳, 가장 내 생명을 지켜줄 만한 그곳으로 도망을 친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세요. 6절에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로 인하여 너무도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죽음의 땅이라고 알려졌던 저 사마리아, 그곳에는 큰 기쁨이 있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난 이 상황 속에서 가장 놀랄 사람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빌립이죠. 빌립입니다. 왜 그럴까요? 빌립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명 유지하기 위해 그냥 도망친 거예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오랫동안 자기의 삶의 터전, 삶의 내용을 지킬 수 있는 곳, 그곳은 사마리아다라고 생각하여 그의 모든 과정을 포기하고 간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결과를 보고 빌립이 놀라고 빌립이 당황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이루신 분은 누굴까요? 빌립일까요? 빌립이 능력이 있어서, 스데반과 같은 그런 능력이 있어서 설교하고 치유의 은사, 회복의 역사로 사마리아 지역에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했던 이 누가는 이것을 하나님 관점에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도망치는 거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흩으시는 겁니다.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떤 말을 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될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건데, 이제 갓 태어난 신생교회, 부흥의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 신생교회가 헤어집시다. 복음을 전하러 나갑시다. 당신은 유대로, 당신은 사마리아로, 당신은 동아시아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그 흩으신 내용이 핍박으로 등장을 하고 성도들에게는 도망침으로 나타났지만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만들죠.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로 만들어내죠.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확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모습으로 확산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경험했던 사도 빌립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두려워 떨어서 도망쳤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 일을 보고합니다. 사실 본문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본문을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라고 말을 해요. 지금처럼 신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카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알렸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 복음을 영접했던 그 구원받은 사마리아인들이 갔을까요? 아니죠. 빌립밖에 갈 사람이 없습니다. 빌립이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죽음의 공포가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미 죽었고 다른 많은 자들도 죽임의 공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이때부터 사울이었을 때 어떻게 해요? 다 잡아 죽이겠다. 그 흩어진 도망친 그 유대인들을 내가 다 잡겠다. 그리고 나서기 시작한 그때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때예요. 위협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갔다는 것들을 경험하자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통해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빌립은 그 예루살렘으로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하고 빌립의 모습이 이제 더 확장된 모습으로 오늘 8장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역사는 단순히 빌립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이야기일까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은혜일까요? 아니에요. 이거 누구에게나 다 가능한 이야기예요. 사실 이 빌립의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도대체 이 스데반과 어떤 관계일까? 라고 해서 경쟁 구도는 아닐까? 신앙의 우선순위를 따지는 경쟁 구도는 아니었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신앙의 우열을 가리기 위하여 써놓은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쟁이 아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의 열심과 헌신이 특별해서 순교한 스데반 집사도 하나님이 쓰시고, 도망치듯 그 믿음과 신앙과 열정이 떨어져서 도망치듯 그렇게 삶의 환경과 조건 때문에 끌려가듯 밀려가듯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스데반과 빌립 중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한 번에 그냥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단칼에 그냥 순교자 같은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마음은 원이지만 딸린 식구도 있고, 그죠? 환경과 조건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엔 있지만 믿음과 신앙이 연약해서 잘 내놓질 못합니다. 근데 오늘 빌립을 보니까 어때요? 할만하시죠? 난 이 정도까지는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교회가 어렵다고 우리는 교회를 박차고 나가지 않잖아요.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를 지키시잖아요. 그 정도만 되면 빌립보다는, 아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보다는 훨 낫습니다. 훨 나아요. 그죠? 이게 흩어진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도망쳤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흩어진 거지만 도망친 겁니다. 도망친다고 해서 그를 비난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밀리듯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제 인생을 봐도 그래요. 저는 아주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충청도 괴산이라는 아주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산이 많았는지 그 동네 명칭에 산자가 들어가요. 사방이 산입니다. 그냥 한 1km 이상 넓어지는 평야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산골입니다. 그곳에서 유학을 나오고 캐나다에 살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공부를 해서 박사가 되겠다는 생각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밀리듯 살아온 것 같아요. 계획해서 노력해서 쟁취하게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밀리듯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이 일하셨고 지금 또 일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고, 우리 존경하는 주목사님도 이렇게 교제하게 되었고,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한두 사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다 아는 구약 성경의 한 인물을 통해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파란만장해요. 또 그가 말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강력했던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가 자식들 12를 축복하며 그가 했던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축복이 내 부여조, 내 조상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도 낫고 이삭보다도 내 기도와 내 축복이 낫다는 거예요. 말이나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모르면 혹 속을 수도 있지만 야곱의 인생을 알잖아요. 그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의 인생은 속고 속이는 인생이었어요. 그가 장자권을 얻기 위해 누구를 속입니까? 형을 속이죠. 물론 완전히 속이진 않았어요. 팥죽으로 팔았죠. 근데 실제로는 누굴 속여요? 아버지를 속이죠. 이삭을 속입니다. 그 야곱의 이름과 딱 맞아 떨어져요. 이렇게 속이고 축복을 받는 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렇게 속이듯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이지만 내가 살고 싶어, 내가 앞당기고 싶어 속이는 거예요. 이미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권을 주세요. 그냥 기다리면 자기 거예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죠. 그래서 자기가 쟁취합니다. 자기가 쟁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타나는 모습은 뭐예요? 도망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형이 에서가 내 축복권을 다 뺏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제 혈기가 등등했던 에서가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이 상황을 리브가가 알게 돼요. 그래서 도망치게 만듭니다. 도망치다 잠을 자는 곳이 있죠. 우리 그곳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 가보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28장 13절에서 15절 한번 보세요. 자, 베델에서 잠을 자며 중간 기착지입니다. 얼마나 다급했든지 잠잘 만한 장소도 없었는가 봐요. 돌베개 자고 잠을 자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13절부터 보세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도망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함께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니? 너를 복으로 만들 거야. 부자로 만들 거야. 이름을 크게 만들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도 야곱은 두려웠을 겁니다.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자기의 생명을 유지해 줄 만한 안전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단 하란으로 가죠. 바단 하란으로 가서 그곳에서 20년을 삽니다. 20년 동안 야곱은 변한 게 없어 보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환경의 변화는 가져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 환경이 야곱을 바꿔놓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남편들은 장가를 가야 어른이 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장가 가면 상투 틀었잖아요. 장가 안 간 사람은 어른이라고 안 불렀잖아요. 물론 이해갑니다. 여전히 아들 같지요. 여전히 부족한 게 많지요. 어떤 분은 가장 큰 아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손이 많이 가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많이 깨지고 변하고 있어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아마도 4명의 부인을 뒀다고 하는 것. 한 명만 살아도 이렇게 변하는데
4명하고 살다 보면 아직 경험이 없어서 앞으로도 없겠지만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는 갑니다. 근데 그들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 4명의 아내에서 나온 자식들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12명, 그리고 딸 하나입니다. 물론 밭단 하나에서는 11명이죠. 사실 우리 주목사님이 아들 셋을 키우신다 그래서 어제 굉장히 많은 환호를 받았습니다. 쉽지 않겠다. 저는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런데 아들 셋이다 그래서 뭐 어디다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는데 11명이에요. 11명이 각자 다른 엄마 밑에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남편들 그렇잖아요.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답은 맡기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신의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이제 돌아올 때가 되니 그동안 했던 게 아무것도 없어요. 7년, 14년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냥 봉사한 거예요. 자기가 거둬들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시 6년을 통해서 재산을 증식해 갑니다. 거기서도 야곱은 자기의 특유의 성향, 특유의 성질을 그대로 발휘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세요. 허용하신다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어디로요? 그 베델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32장에 가보시면 이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9절 10절을 보세요. 3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누가 하신 거죠? 야곱이 한 건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심지어는 야곱은 자기의 장인도 속이려고 했고 그 장인도 10번이나 야곱을 속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속고 속이는 그 세상 속에서 그냥 적나라하게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2때를 만드셨대요. 야곱이 한 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밧단 아람이에요. 약속의 땅이 아닌 세상이라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친 사람을. 야곱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4명의 아내를 얻고 그 아내들을 통해 12지파를 만들어야 돼. 이런 계획을 했을까요?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꿈에도. 그렇잖아요. 첫날 밤을 지내고 났는데 이게 라헬이 아니고 누구예요? 레아인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일 아니에요, 이거? 그렇잖아요. 자고 일어났는데 아내가 바뀌었어요. 요즘 그런 일이 종종 있다 그러더라고요. 화장을 지우니까 누군지 몰라가지고 그런 일이 종종 있다 그러는데 이 당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봉사하는 겁니다. 야곱은 한 번도 자기 인생을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냥 욕망을 따라 살아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역사해 가신 거죠. 그리고 그 축복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그곳, 그 밧단 아람에서 20년간 베푸신 거예요. 20년간. 그리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환경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야곱이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은 뭐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에서 때문이잖아요. 에서가 죽으면 좋겠는데 에서가 아직 혈기등등하게 살아있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밧다라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고 하나님 안에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두려움, 공포는 여전하다는 겁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11절에 이렇게 등장을 해요. 11절에 보세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두려움이 있죠. 하나님 은혜 한 번 받았다고 그냥 그 은혜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 야곱이 받았던 이 은혜와 사랑 한 번쯤은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스데반 같은 순교의 마음 한 번쯤은 다 가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경험이 우리의 미래, 우리의 현실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어제고 오늘은 또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지 않으면 고난스러운 삶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렇게 20년간 그 하나님에 통해서 훈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일에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에서 만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영락없이 우리가 또 주눅들게 되고 또 위축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야곱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삶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계략을 세우죠. 먼저 종들을 보내고 에서의 마음을 환심사하기 위해서 그를 향한 예물도 보내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도 보내고 혼자만 남아요. 혼자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죠? 아니 앞장서서 책임져야 될 이 야곱이 혼자만 남아요. 혼자만 남습니다. 이게 야곱의 연약함이에요. 야곱 개인의 연약함이라고요. 빌립의 연약함이라고요. 스데반처럼 살았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요. 그 남은 야곱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야, 너 이 정도밖에 안 돼? 내가 20년이나 참았는데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겠어? 야, 그만두자. 이럴 법도 안 돼.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들과 씨름하셔요. 이 씨름이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이 씨름이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6절로 28절을 보세요. 32장 26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야곱 개인의 승리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졌다라는 선언이에요. 겨루어 이겼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끔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욕망을 따라 20년간 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오늘 이곳까지 왔고, 여전히 두려움 속에 쌓여있는 나, 환경과 조건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환경과 조건 때문에 내 생각을 앞세우고, 환경과 조건 때문에 내 경험을 앞세웠던 그런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욕망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싸우는데 이제는 내 욕망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20년간 야곱을 축복한 결과이죠. 그래서 이런 결과를 통해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 위대하고 좋지만 나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는 못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를 사랑하는 건 자식된 도리인 것 같고 순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부모 마음을 제일 잘 알아요? 누가 부모 마음을 제일 잘 알아요? 속썩인 부모가, 자식이 훨씬 더 부모 마음을 잘 압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늘 그러잖아요. 뭐 늘은 아니지만 예전에 들어오면 그러잖아요. 너도 너와 똑같은 자식 낳아서 한번 키워봐라. 그 말이 뭔 뜻이에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거죠. 말 잘 듣고 아주 모범생처럼 살았던 사람은 부모 마음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생을 달리하고 천국에 가셨을 때 가장 통곡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네, 말 안 들었던 자식들입니다. 말 잘 듣고, 물론 효를 다한 사람도 마음이 아프죠. 통곡할 겁니다. 그러나 그 효를 하지 못했던 자식 입장은 훨씬 더 가슴 아프고 한이로 남을 겁니다. 지금 야곱이 내가 이삭보다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한 축복권이 강하다라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심이 커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속을 썩여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신앙의 본을 보였잖아요. 얼마나 신앙의 본이 되었으면 믿음의 조상이란 타이틀까지 얻었겠어요. 창세기에 세 족장이 등장하는데 가장 내용이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은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우물만 파다가 끝쳤어요. 그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드라마틱한 일이 없는 거예요. 드라마틱한 일이 없는 건 뭐예요? 모범사님들에게는 드라마틱한 일이 없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숨기고 싶지만 학창시절, 그죠? 야곱은 다릅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가는 곳마다 문제가 터지고 가는 곳마다 아픈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마조마합니다. 하나님이 얘를 가만히 내버려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 그 하나님이 아주 밀착해서 그를 훈련하고 그를 인도해 가죠. 오늘 빌립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스데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둬도 잘 살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겁니다. 근데 빌립은 다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금방 사마리아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가 누구일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빌립 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빌립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을 폄하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스데반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졌다면 박수치고 환영할 일입니다. 너무너무 축복된 일입니다. 끝까지 그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빌립처럼 됐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었습니다. 내가 내 상황, 내 환경에 어쩔 수 없이 밀려가듯 도망치듯 간 그 땅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곳에서도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지치고 고난스럽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고 혹은 나이가 너무 어려서 혹은 너무도 바쁘고 긴박한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좌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야곱을 보세요. 빌립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끝까지 잡으시고 우리가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아니, 우리가 놓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승리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 허락하신 인생 속의 풍요로움을 풍만하게 느끼시고 충만하게 느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